절대적인 존재였던 이 모세가 사라졌다는 것은 너무 큰 혼란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 거대한 이 무리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엔진이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큰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엔진이 갑자기 멈춘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정지한 것은 퇴폐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썩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움직이는 생명체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정지해버리면 썩게 돼 있습니다. 몸도 그렇죠. 그리고 영도 그렇단 말이에요. 영도. 특히 이 사람이 썩는 냄새, 이 영혼이 썩는 냄새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하는, 정지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확 진짜 파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정지해 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정 명령이죠. 이 움직이라는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출정 명령, 이 명령이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이 대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 한글 번역에는 강조돼야 될 말이 전혀 강조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 전부, 영어로 하면 all, 그렇죠. 요런 정도 단어가 되는 이 모두라는 말이 전부 5번 16절부터 18절에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5번의 단어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번역해서 읽어보면 요런 식이에요. 여기서 5번 강조되는 이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정지해 있지 않고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간섭해서 손을 대시면 영적인 엔진은 멈춰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멈춰섰던 엔진이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교회 안의 이 영적인 엔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정지했습니다. 그렇죠? 이 정지한 정도가 아니죠. 죽은 나사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썩어서 흙으로 변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하시니까 몸이 묶인 채로 걸어 나오더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그를 풀어줘서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다니게 하는 거. 네? 여러분 정지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래요. 므낫세의 반쪽에 해당하는 지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여러분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너희들은 요단 동편, 해 뜨는 곳은 여러분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남북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그 중에 동쪽에 있는 이 땅을 그 사람들은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나가서 싸워야 하고,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니들이 선봉에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널 필요 없이 벌써 이 요단 동쪽의 땅을 다 얻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지 않고 여기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땅을 얻었지만 너희 형제들이 아직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끝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두 지파 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들도 지금 같이 싸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배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요, 조직의 의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사기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빠지면 전쟁에서 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두 지파 반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빠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우리 지난 본문 1절부터 9절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새기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곳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백성들은 싸워야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싸우는 것은 이들의 책임이지만 결국 이 땅을 마지막에 선물로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으로 따지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군사력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 주시는 땅이지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굳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선봉에 가서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전쟁의 아주 본질적인 성격, 근본적인 성격,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요? 간단하죠, 여러분. 이 전쟁은 이 가나안 땅을 먹는, 땅 따먹는 땅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이 전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의 근본적인 성격이 잘 먹고 잘 사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싸워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지켜요. 경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광고를 가게 앞에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정직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경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싸움이 근본적으로 다른 싸움이기 때문에. 그죠? 여호수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내가 잘 먹고 평안을 누리고 호의호식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그 싸움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동참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12지파가 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지파 반이 오히려 없는 것이 훨씬 전략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응?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이 전쟁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싸움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전쟁의 방해만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잖아. 우리는 그래서 함께 싸울 것이다.
여러분, 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아주 나이스한 젊은 자들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교회가 잘 세워질까요? 코 푸는 아이들 하나 없고, 돌봐드릴 어르신 한 분 없고, 젊은이 중에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좀 적응하지 못하는, 혹은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사람 한 사람 없고, 혹은 또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하나 없고, 돈 잘 벌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찬다면 얼마나 교회가 잘 세워질까요? 헌금도 많이 나오죠. 막 교회가 힘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싱싱하고 돈 있고 나이스한 젊은이들로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젊고 좋은 사람들 많이 채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다 같이 이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약한 자들은 섬김을 받으면서 또 강한 자들은 낮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젊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돼 있고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젊은이 동아리 단체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세대들끼리 또 적응 잘하는 자들끼리 모이고 싶어 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람을 가린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비슷하고 마음 잘 맞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자들이 주축이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희 비전도 그래요. 이곳에 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우리끼리 모이는 거 너무 행복해요. 저도 정말 신실하고 헌신되고 신앙 좋은 엘더 리더들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어떤 모습일까 막 상상해봤어요. 너무 좋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재밌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우주입니다. 섬김을 배울 수 있고, 여러분 여기서 포기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여기서 배우게 돼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법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연약한 지체를 품는 거, 그가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감격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삐뚤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소외된 자들은 누가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막 싸운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나아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여기에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나이스한 사람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무기를 잘 만든다고 해서 이 전쟁을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전을 하고 있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걸 제대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지해 있던 것들 그들이 다시 움직였어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영원히 정체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움직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이 싸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미지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전부 다 같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세워나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소외되는 자 없이, 배제되는 자 없이 다 같이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약한 자를 돌아보고 짓눌린 자, 소외된 자, 적응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 어르신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의 근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각 지파들에게 들리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의 그 용맹한 군사들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모세의 죽음과 함께 정지해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이 다시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버려서 우리 안에 썩는 냄새가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도 영적으로 정지해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움직이며 운동하며 전진하며 또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모일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처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되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목적과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의 모습과 성격과 지식과 건강과 재물과 스펙과 위치와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이면서 주님의 나라가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